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USB에 오늘 말씀이 없나요? 삭제됐나요? 아니, 잠언 잠언 8장 17절입니다. 주님 어쩌죠? 제가 지운다는 걸 지난주 걸 지워야 되는데 이번 주 걸 지워버렸습니다. 꺼주시고요. 그냥 봐야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예수님.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7쪽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품으시는 그 놀라운 자비가 오늘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시는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그러면서 조금 제 마음에 흐뭇한 게 있었어요. 흐뭇한 게. 감동도 있고 또 고맙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좀 제가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었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파워포인트가 날아가 버렸네요. 얼마 전에 미국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이 심각한 가정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가족들이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었던 신앙 상담자고 또 방송 진행자였던 어떤 분이 필립 얀시 목사님 아시죠? 이 시대에 기독교 상담, 기독교 강의를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방송인이 그 신앙 상담자가 상담을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가정사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필립 얀시 목사님께 상담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옵니다. 실제 상황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실 진실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문제인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답을 찾을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들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회의가 다가오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실생활 속에 정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진솔하게 자신을 본다면 그 문제가 답답한 일이에요. 이 시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는 그래도 믿어라고 하고, 나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 나 11조도 하고 봉사도 해 라고 하는 그저 자위가 있을 뿐이죠. 성경에서 간절이라고 하는 낱말은 모두 2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개만 빼고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은혜를 간절히 찾을 때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던 그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애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가지 부사가 사용됐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절절하게 애간장이 다 끊어지듯 기도하셨다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사단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골고다 십자가에 그대로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고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새벽에 은혜 주셨던 회개와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사순절에 더욱 깊이 회개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습관이 돼서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개. 하도 많이 들은 이 말씀, 회개. 하도 많이 들었으나 하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회개. 그 회개 속에 2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는 개보다 못한 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보시니까 개와 나, 폰과 예수님입니다. 개보다 못난 나.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애완견을 기르던 누군가가 CCTV를 설치하고 주인이 없을 때 개들이 무엇을 하는가 관찰을 했습니다. 개는 문 앞에 앉아, 주인이 떠난 그 문 앞에 앉아서 그저 풀이 죽어서 그저 앉아 있다가 또 문득 생각나는지 주인의 침대로 올라가 벗어놓은 옷과 이불에 얼굴과 몸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쿵쿵 맡았는데 그 자리가 다 주인과 함께 했던 자리들이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앉았던 바닥에 앉아서 엎드리다가 얼굴을 거기에 비볐다가 또 일으켰다가,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완전히 꼬리가 축 처진 모습으로 문 앞에 엎드려서 종일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문이라면 여기 앉았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일어났다가 이쪽으로 와서 또 엎드렸다가 또 이쪽으로 가서, 그게 하루 종일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오자 길길이 뛰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얼굴을 핫고 어디로 가든 착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먹이 때문만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먹이 주니까 그렇지. 아니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는 주인이 그냥 고맙고 반가운 겁니다. 자기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인은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개가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해가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개를 그러므로 홀로 둬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개는 그렇게 잘못하면 매이게 됩니다. 사물의 애정에 꽉
잡히게 만드는 종류 중에 하나죠. 어찌됐든 그것을 보면서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교만도 못하더라고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고 나의 가장 절친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렇게 애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워하지도,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분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분이 남긴 자취에 얼굴과 몸 비비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다시 들어오실 문 앞에 엎드려서 무슨 주인의 소리가 날까 귀 기울이면서 그냥 정말 애태워하는 그런 게 제게 없더라고요. 이거를 딱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질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받기 원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 살았습니다. 제게 위안이 있다면, 그래도 제가 긍지가 있다면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주의 일을 하지. 그래서 과거에 주께서 은혜 주셨던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꼭 양로원에 있는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 같았습니다. 추억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모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딱 제가 달라붙어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일, 그분이 열매를 맺혀주는 일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맺히는 자기 의의 열매들, 그런 것 좀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했잖아, 내가 그렇게 일했잖아, 내가 누구와 상담해서 그가 이렇게 좋아졌잖아, 이런 것들일 뿐이에요. 아니, 주님을 그렇게 정말 간절히 애태우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흘려 주시는 진액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일까 돌아보니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사모함, 저 개처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과 신비가 있을까?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렇게 길길이 뛰고 그분을 핥고 막 그분 품에 안기고, 이건 상상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 반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잘 보십시오. 반대로 그 사모하는 주님이 없으니까 반대로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그리고는 쉽게 분에 잡히고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이런 일들이 그냥 제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개보다 못난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보다는 낫기를 원합니다. 개보다는 주님을 더 찾고 기다리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할 게 있는데, 두 번째 회개해야 할 것은 핸드폰보다 못나신 예수님이세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결코 놓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갖고 다니는 것이 뭡니까? 핸드폰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순간도 멀리 두지 않습니다. 화장실, 식당, 잘 때도 침소에, 이불 속에까지, 심지어 예배 중에도, 하여튼 폰은요, 주머니 속에 있던, 가방 속에 있던 항상 어디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잊어먹죠.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그러면 또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찾는지 전화해봐요 해가면서 진동으로 해놨다 그러면 더 예민해져 갖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징징거리지, 막 얼마나 예민한지요. 산책 운동 중에 한 통의 전화가 안 와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무거운 걸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안 온다니까요. 와도 070 전화 같은 거 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때든 띵동 소리가 나면요,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하는지. 따르릉 소리가 나면요. 그래서 누구는 샤워 중에 전화벨 소리가 나와갖고 뛰쳐나가다가 미끄러져갖고 팔이 부러졌어요. 주님이 부를 때 그렇게 뛰쳐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들기 전까지 쳐다보고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폰 찾는, 그야말로 폰 God입니다. 폰 God. 하나님이세요. 그런 충성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거 보는 이유는 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쉬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워서 쉬려고 폰을 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폰으로 쉬게 하리라. 이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가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폰에 매여 있는가? 그것은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폰은 필요합니다. 전화 받고 서로 교통하고요. 누가 급한 전화가 오면 어떡합니까? 지난주에 제게 급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액정이 깨졌는데 전화 좀 해주세요. 2번호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그 뭐라 그랬지?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김아무개 목사님의 어머니도 보이스피싱에 걸려갖고 액정이 깨졌다니까 그러고 12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줬어요. 하여튼 그런 필요, 어떤 긴급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대부분 피곤한 삶에 육적인 즐거움과 세상 재미를 찾고자 폰을 쳐다봅니다. 거기서 재미난 거, 동창회, 무슨 세상적 밴드에서 무슨 메시지, 멋있는 경치, 봄꽃, 폭포, 이런 걸 보면서 아름답다. 그리스도 본바다의 수다스러움을 피함. 그 챕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다스러움을 피함.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말을 하며 서로 짓거리기를 즐길까? 말을 그치고 보면 양심에 상처받는 것을 깨닫지 않을 때가 매우 적은데 우리가 서로 수작하기를 즐기는 것은 많은 말로서 서로 위로를 찾고자 하며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서 피곤해진 마음을 쉬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겨 말하고 또 즐겨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것이나 많이 원하는 것 혹 우리에게 거슬리는 사정이다. 그렇지만 슬프다. 흔히는 쓸데없이 또는 공연히 그렇게 한다. 여기 폰이 있다 그거죠. 이러한 바깥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으로부터의 위로를 받는데 적지 않은 장애거리가 된다. 이분은 겸손하게 적지 않은 그렇지만 저는 엄청난 장애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때를 헛되이 보낼까 주의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 가하고 유익할 듯하면 이익될 만한 사정을 말하라. 영적인 말만 하라. 악한 습관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주의가 부족한 탓으로 말을 삼가지 못한다. 그건 지금 잡담, 말에 대한 것을 지금 하셨지만 우리가 요새는
비대면 시대죠. 잘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폰이 더 가까이 안기는 겁니다. 잘 만나지도 못하니까 폰으로 해서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적 대화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폰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퇴 장로님은 폰을 들고 침대에 누워서 밤을 새고요. 그 다음에 낮에까지 잡니다. 낮밤이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폰을 하도 쳐다보다가 목 디스크가 생겨갖고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그거 그만 좀 보라는 거예요. 폰 좀 그만 보라는 거예요. 참 기막힌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죽기까지 가시면서 지옥의 그 끔찍한 형벌을 맛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폰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폰보다 멀리 계시는 주님, 폰보다 자주 찾지 않는 주님, 주님이 불쌍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폰보다 못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제가 칼럼에 이 제목으로 썼어요. 엊그제 써갖고서 신문사 보냈는데 이제 이번 달 신문으로 나오겠죠. 다음 달. 그렇게 이제 보냈더니 그 교정하시는 부장께서 목사님 너무 비관적이에요. 목사님 항상 소망적으로 하라 그러셨잖아요. 설교도 강의도. 그래서 제가 그건 전반부고요. 후반부까지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와 폰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아마 회개가 많이 일어날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소망입니다. 다시 소망. 먼저는 개보다 나은 나입니다. 개보다 나은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작년 말에 개보다 못난 나를 주님께서 보다 못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이었죠. 왜 그렇게 결심이 일어났는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안 일어나던 것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심을 이끄신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영성 일기를 쓰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마음에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제가 영성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성경의 핵심 진리, 성경 속의 핵심적 진리에 대해서도 달달달 외우듯 강의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제가 그냥 여기까지 살다 죽는 그런 일일까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이끄셔서 일기를 쓰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일기에 대한 거는 유기성 목사님도 일기를 쓰시고 일기 운동들 벌이시고 하죠. 일기 쓰는 분들이 데이비 브레이너드 그 인디안 선교사님도 쓰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나도 경건한 이들처럼 일기를 좀 쓰고 일기를 쓰면 당연히 돌아볼 수밖에 없고 진지하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잠들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 도와주셔서 그러다가 또 일이 바쁘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말년이죠. 목회 말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저의 수실도 만들고 비록 텐트지만 그리고 일기 쓰는 즐거움도 주셔서 빨리 들어가고 싶고 하루를 더 자세하게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뭐냐면요. 일기를 쓰려면 이제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 중에 충격적인 일이나 아주 감동적인 일은 그게 기억이 나갖고 바로 나오게 되지만 잘 생각 안 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내가 뭘 했지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참 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렇게 자신을 매일 밤 돌아보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때가.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니까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냥 진행하고 또 생각 안 나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 준 것도 생각 안 나고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핸드폰 쳐다보고 뭐 영상 TV 보고 해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더럽고 더럽겠습니까? 뭘 정결하게 씻지도 않아요. 그저 얼굴만 씻는 거죠. 물로, 비누로. 야, 참 생각이 안 나다니. 치매 증상인가? 그렇게 도피하면 안 되죠. 영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주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돌아보면 잊었던 것들. 그래요. 이 사건. 이때 이런 마음. 주님 이렇게 함께 하셨던 거. 생각이 쭉 나면 참 졸필이 얻어 쓸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절제예요. 절제.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자세히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그동안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개보다 못난 나를 보게 하신 거죠.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정말 저는요,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설교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주님을 개보다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통렬히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주님을 매 순간 부르며 주님이 내 옆에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으면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뭐 어디 계세요? 뭐 주님이 어디 계세요? 뭐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있다고. 근데 그건 믿음, 생각뿐이고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떡하냐 그거죠. 이제 70일이 조금 넘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생각한다고 하고 주님 생각한다, 천국 생각한다고 여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습관대로 살던 것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걸 이제야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고 느끼는 일이 물론 아직도 멀어요. 아직도 너무 적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제가 멀어지다가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무슨 대화라도 하려고 합니다. 뭐 독백이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이렇고 저렇고 이래요 저래요. 이렇고 저래요. 독백이어도 상관없어요. 개보다 좀 나은 제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참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폰보다 한없이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깝게 들려하고 폰보다 더 많이 찾고 폰보다 더 많이 찾고 더 품에 안으려고 하고 그것을 탄원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도 그게 참으로 기쁘셔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영이시고 살아계신데 우리가 드디어 주님을 그렇게 막 찾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세요 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믿음으로만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실제로 만나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선지자들도 주님을 그렇게 찾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3편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63편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가운데를 탁 열면 시편이니까 찾기 쉽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참 메마른 공고한 그런 광야 속에 도망 다닐 때 그런 뜻이에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63편 1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과거에는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 이러고 쑥 지나가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단어가 눈에 확 밝게 비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쑥 지나가는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혼이 주를 찾는 것, 갈망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육체조차 주를 앙모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보다 육체가 더 소중합니다. 육체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얼마나 그냥 어디가 어때 막 살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조차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앙망은.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의 그 형태가 되는 이 육체조차도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데 아니요, 저는 주님을 찾는다는 고백이에요. 목마르면 즉각적으로 주님 목말라요. 주님 목이 말라요. 배가 고프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구분되지 않는, 대부분은 영이 육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의 사정에 따라 영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육이 좋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육이 불만족스러우면 불행하다고 합니다. 왕이에요. 육체가 왕이에요. 그 왕의 하나님은 폰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조차도. 육체의 사정이 어떻게 느껴지든 즉각적으로 영의 사정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이 경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도 또 있는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서도 내가 주를 사모한다는 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요. 그런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중심이 뭘까요? 그게 이번엔 보였습니다. 중심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내 모든 삶의 사고, 의식, 관심이 있는 곳이 중심이죠. 그것이 주를 간절히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도 하셨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보니까 참 우리의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온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 정말 수박 겉핥던 그런 일이 너무 많았겠다. 물론 그때 체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간증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다 해오셨죠. 성장도 하셨어요.
근데도 그 정도로 지쳐버리고 그 정도로 또는 안주하거나 그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참여하게 되고 목사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어도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 탕자의 아비가 가장 기뻐해서 그 잔치를 벌이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을 주님은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심이 주님께만 향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서 달려오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밋밋할 수가 없어요. 난 성격이 원래 이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다면 아무리 강박해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주님을 주목하면 온 얼굴에 가득한 미소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제 수실에 텐트에 십자가 고상이 걸려 있는데 이제 그걸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크를 열고 기어 들어가 갖고 그 다음에 앉아서 십자가를 쳐다보면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이제는 하루 일을 끝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낮 동안에도 주님과 교통하고 함께하고 하는 시간들이 자꾸 같지요. 그런데도 십자가 고상을 딱 보면 어느 때는 처음 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고상이 빛이 나고, 물론 야광 십자가이기 때문에 빛이 나기도 하지만 빛이 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만 싹 바라보며 방향을 바꿔 주님을 주목하고 목마른 사슴 시냇을 찾는 것처럼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막 주님이 사랑스러워 갖고 좋으셔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서 그런 느낌을 갖게 하십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면 중얼중얼 중원본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가지려고 애를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아닌 것은 제가 다 놓기 원하고 다 가져가세요. 주님만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정말 크게 위로하세요. 그걸 사랑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놀랍게도 세세히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세세히 개입을 시작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입하세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입하시는 걸 자꾸 맛보게 하세요. 엊그제도 장작을 준비하려 나무 파레트에 못을 빼는데 주님 이거 되게 고집세네요. 안 뽑히려고 기를 쓰네요. 그래 하도 안 뽑히니까 난 팔은 아프고 그러니까 하다가 자아가 엄청 강하네요. 참 화가 날려요 정말 주님 이러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지고 있는 중이죠 제가. 그런데 그러자 느껴지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너는 그보다 더 세지 않니? 그래서 제가 막 데펴지다가 김이 푹 빠져나오면서 푹 웃음이 나오면서 주님 용서하세요.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고서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이거 좀 빠지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꼭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자서. 아마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이제 마치 가셨구만. 근데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층 정리하다가 쌓아놓은 책상에 여기 부닥쳐갖고 지금 여기 혹이 좀 났습니다. 꽉 부닥쳤습니다. 그 직전에 하면서 흐뭇한 것 또는 아이고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있다고 스스로 좀 자랑스러운 거 그런 그 순간에 꽝 하면서 그러니 제가 뭐 하겠습니까? 웃음이 나더라고. 웃음이 화가 안 나고 그러고는 주님 아이고 또 제가 또 이러네요. 하여튼 주님만 놓치면 사고 뭉치예요. 아니 그게 실제로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그걸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제 생각에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까지 없던 행복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나 혼자 누가 이걸 하냐고 하겠습니까? 금세 힘 빠져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아직도 기다리셨다니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터지고요. 실수할 수 있죠. 화가 나갖고 막 그냥 자식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과거에는 끝까지 정당함을 주장하고 네가 잘못해서 고치라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막 해가면서 밀어붙이고 미안하면 용돈이나 좀 휙 주고 이런 건 다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바로 사과하고 이런 것이 주님과 관계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금세 부끄럽게 하시고요. 여러분, 참 이거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가면 에휴, 저 교회 성도들 불쌍하다. 이제껏 저런 목사님하고 살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깊이 체험하는 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뜰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주님이시고 나는 그냥 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폰이 신이 됩니다. 개보다 엄청 못난 짐승이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일은 일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행복이 성과에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행복해지고 못하면 신경질 나고 힘들면 몸이 힘들면 짜증나고 그만두고 몸이 괜찮고 수익도 괜찮으면 신바람 나서 일합니다. 그에게 주님은 주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일의 결과와 관계없어요. 일을 실패하고 실수해도 관계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요. 고백하게 되고 또는 일이 잘 된 거는 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셨다고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의 결과나 번듯한 것과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자꾸 초점이 된다는 거죠. 농사일을 짓는 사람은 어떤 게 기쁨일까요? 잘 아실 겁니다. 맺히는 열매죠. 그리고는 올해 엄청 맺혔었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쁜 거예요? 아니요. 내게 맺히는 열매가 기쁜가? 내게 맺히는 것들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식물을 잘 길러도 정리를 잘해도 하늘에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간다면 열매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직결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시작한
수건사업, 청지교회 수건사업 3, 4, 5층 베란다 정리 그걸 이제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은혜 주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정리됐으면 저기 제가 아마 여러 번 뻔질나게 들락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리된 것이 좋아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참 잘 됐다. 정리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행복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늘이가 왜 저럴까요? 정신 차리라는 뜻 같아요. 이제는 주님이 저와 그 정리를 함께 하셨다는 게 기쁜 거예요. 주님이 이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때 은혜 주셔서 저렇게 하셨구나. 또 저런 가구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정말 신기하게 이제 정리가 필요해. 이게 필요해. 그러면 또 그 중고나라 이런 데서 만나게 하셔서 놓으면 높이도 딱 맞게 들어가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랬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는다. 할렐루야. 아니요. 맞던 안 맞던 상관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제가 하도 힘들고 불쌍해서 주님이 쉽게 하셨군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 기쁘고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아까 그리스도 본바다를 제가 읽어드렸죠. 그래서 잡담하고 왜 소란하려 하느냐 그런 것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건데 네, 하늘이 나중에 부흥 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끝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보십시오. 그렇지만 영신사정을 신심적으로 논함은 대화하면 영신사정, 영혼의 사정을 신심적으로 대화하면 더욱이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 안에 서로 합한 친구들 사이에는 완덕에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입만 계속 닫고 있지 말라는 뜻이죠. 아무도 안 만나는 뜻이 아니죠. 이런 유익한 만남, 유익한 대화들은 하는 게 완덕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저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귀고 싶다면 폰과 사귀지 말고 폰 속에 어떤 인물들과 사귀지 말고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이런 친구란 주님을 사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친구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이들, 그래서 친구 예수님과 사귀는 이들은 정말 복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그분이 주셔서 받고요. 개보다 못난 자신을 고백하면서 폰보다 주님을 더 자주 보고 더 사랑하면서 전 주님 때문에 삽니다는 고백을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과 은총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전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래서 성도들과 사귀게 된 것이 교회가 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사귀어주셨던 예수님을 저는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정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폰을 만질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람에게도 폰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라고. 예수님을. 그리고 개보다 못한 자신을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큰 은혜 속에 함께 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8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58장. 네, 458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양하신 발의 안기세 면요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 아멘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안기세 주의 발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우리 회개할 건 회개